일부 예배에서 여러분들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설교를 잘 할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목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선교사로 이제 남미에 다녀왔고, 그리고 지금은 지난 3년 6개월 동안 복음 방송을 섬기다가 이제 9월 말로 사임을 하고, 이제 다시 10월부터 교회를 연합해서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untargeted 그런 people 그룹, 종족들과 지역의 프론티어에 많은 선교사들을 팀으로 보내서 신속하고 편만하게 미전도 종족이 복음화되는 일을 위해서 새로운 발걸음을 이제 떼고, 제가 원래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제 복음 방송은 든든히 있어서 선교사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민 목사님께서 소개하실 때 저를 복음 방송 사회 가시다가 이번 9월 말에 사임하시고 선교하시게 된다고 그렇게 소개할까 하는 것을, 아니 내일 공식적으로 발표하는데 오늘까지는 그냥 사장이라고 하세요. 근데 제가 또 여러분들 뵙게 되니까 또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기도의 부탁도 드리고 싶고, 또 이 마지막 시대 세계 선교회 남은 과업,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복음은 듣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아직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 마지막 과업을 위해서 나침반 교회가 앞장을 서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사임 발표와 선교로 다시 돌아간다는 발표를 나침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하게 됐네요. 네, 정말 제가 민경애 목사님 너무 좋아하고, 저는 키가 작지만 키도 크고 인물이 좋아서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사모하는 게 아니고, 참 목사님 목회자로서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바르게 목회를 하시려고 그러고, 개교회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이 땅을 회복하고 선교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목회 철학을 가지고, 또 실제로 또 말로만 생각으로 아니라 또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존경합니다. 네, 여러분들, 또 목사님께서 건강에 어려움을 당했지만, 여러분들 오늘 제가 시편 60편도 다윗의 시인데요, 제가 시편을 2번 이렇게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2번 한번 묵상을 해보니까요, 다윗도요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도 건강에 고난을 당해서 죽게 되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물론 전쟁에서도 오늘 본문처럼 폐색이 짙어서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여러 번 처했지만, 개인적으로도 다윗이 몸이 약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건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참 회복은 우리에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지 않으면요, 회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보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만 주시기 때문에 그 회복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그 회복 후에 새로운 사역으로 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께 준비시키시는 그런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에 들어가 봐야 되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절망해서는 안 되고 회복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은 너무나 아름다운 말입니다. 회복은 성경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가는 주제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또 이 땅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뒤통수를 맞는다는 말이 있죠. 제가 지금까지 계속 적절한 말을, 좀 더 고상한 말을 제가 찾아봐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지금 미국이 말이죠, 뒤통수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지난 세기에 미국이 정말 세계 제1국가로 부강한 나라로, 또 하나님을 경외한 나라로, 온 열방의 복음을 20만 명이 넘는 선교사를 보내는, 선교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로 세워졌습니다. 쓰임을 받았습니다. 누가 미국을 감히 상대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미국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군대도 강합니다. 여전히 경제도 세계 1위입니다. 그런데 가정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에. 세속적인 가치관, 동성애주의자들, 무신론자들이 지난 한 세대에 40년 동안, 40년 동안, 1960년대 이후에 계속 미국 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전통적인 성경의 가치관과 가정의 가치관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회를 뒤집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봤습니다. 미국이 온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확장해 나가는 사이에 집 안에서 마귀는 학교를 공격하고, 그리고 이 법조계를 공격하고, 할리우드를 통해서 공격하고, 그래서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아이시스, 이슬람 국가가 미국을 타겟으로 해서 테러 공격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자녀들을 데리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이 땅에서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미국에 내일의 소망이 없다면, 지금 어떤 법안이 준비되고 있는가 하면은, 이번 11월 총선 때는 보수주의자들 때문에 발표하고 있지 않고 있지만, 통과를 안 시키고 있지만, 내년에는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통과시키려 하는 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모든 교회의 유스 패스터들은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을 고용해야 한다는 법안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통과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이 대세를 이루고 있고, 브라운 주지사가 친동성애주의자이기 때문에. 지금 커먼 코어라고 하는 미국의 내셔널 커리큘럼 스탠다드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미국 교육은 5년마다 커리큘럼을 업그레이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 무신론 교육주의자들에 의해서 준비되어 온 커먼 코어라고 하는 커리큘럼은 무서운 것입니다. 크리티컬 띵킹이라고 하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게 만든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교육에서 더 발전된 것 같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성경적인 가치관, 가정의 전통적인 가치관, 도덕들을 전부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을 새롭게 해서 미국을 뒤집었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각급 학교마다 지금 벌써 교사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English Literature, 영어 시간에 읽는 모든 그 아티클들을 위인들, 이런 바이오그래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안에 전통적인 가정과 보수적인 가치가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전부 다 빼고 모든 아티클로 바꾸는 것입니다. 클래식을 다 제거하고. 왜? 클래식은 전부 다 가정의 가치관을 가지고, 전통적인 가정과 결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제거하고, 그리고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런 모든 아티클들을 싣게 됩니다. 그 안에는 동성애자들도 물론 많고요, 무신론자들의 모든, 클래식은요 어떤 그런 고전 문학이라 그럴까요? 그런 위인에 대한 이야기들, 스토리들이 지금 미국 교육을 지금까지 지탱해 왔습니다. 미국 사회를 만들어 왔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미국이 아무리 경제가 세계 넘버원이고 미국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가정이 무너지면은 마귀는 가정을 공격을 했습니다. 오늘 시편 60편의 배경은요, 사무엘하 8장입니다. 다윗이 이 영어 성경의 타이틀에는 시편 60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람 족속, 북쪽의 아람 족속들과 전쟁을 할 때에 유브라데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남쪽의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습니다. 지반을 비워놓고 예루살렘을 비워놓고 전 군대가 유브라데까지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아람 군대들과 싸우고 있는데 남쪽의 에돔 족속이 예루살렘을 친 것입니다. 그런 급보를 들었을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유브라데까지 영토를 확장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위기와 절망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폐색이 짙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버렸고 흩으셨다고 그렇게 감정적으로 느끼게 되었어요. 2절에 보니까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마치 큰 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져서 땅이 막 흔들리는 그러한 것처럼 시적인 표현이죠. 다윗과 이스라엘 군사들의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겠다 그랬습니다. 저는 만취해보지 못해서 포도주를 먹어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만취되어서 비틀거리는 그런 지금 군사들의 상황이 그렇다. 어찌할 줄을 모르는 다윗이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사실은요, 우리는 절망의 상황에 오게 되면은
기도하기도 어렵습니다.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기 쉽고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100% 지금 이스라엘은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사들이 다 북쪽에 가 있습니다. 에돔의 수만의 군대가 지금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군대를 데리고 다시 내려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내와 자녀들이 다 사로잡혀 가게 됐습니다. 뒤통수를 맞은 것입니다. 마귀는 때때로 그렇게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업이 잘 돼도 가정에 자녀의 문제가 생기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습니까? 다윗은 낙심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하나님이 사실 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허락하십니까?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더 은혜의 자리로, 더 깊은 강가로, 더 친밀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마침내 유브라데까지 다윗의 왕국을 정말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그러한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때때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느냐? 다윗과 같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 우리 직장을 돌아보면,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우리 부부관계를 돌아보면, 우리 교회를, 이 미국을 돌아보면 말이죠, 새벽 기도가요 꽉꽉 차야 합니다. 이민교회의 금요 기도가 꽉 차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망합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다 뺏기고 마는 것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방송국에서 지난 3년 동안 SB48법안을 가지고 AB 1260법안을 가지고 그렇게 서명을 하기 위해서, 투표하기를 독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캠페인 벌였지만 판판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각교 공립학교마다 동성애를 가르치고 있는데도 아직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한다면은 어디에 그 심리적인 원인이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이스라엘 군사들과 같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망합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지진에서 흔들리는 것처럼, 술에 취해서 흔들리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고 원망하고 하는 가운데에서 한 사람 다윗이 일어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를 회복하셔야 될 때입니다. 기도할 때에 군사들도 함께 일어나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스라엘은 기적적으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게 되면은 사무엘하 8장을 보면은 다윗이 요압과 또 그 형제 아비새를 군사를, 많은 군사는 아니지만 붙여서 급히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12,000명을 쳐부수고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다윗이 쓴 시입니다. 아비새와 요압 장군이 능력이 있어서 승리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 군사들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위기와 절망의 상황에서도 기도하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기도하기보다는 낙심하고 원망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좌절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다윗이 기도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오늘 그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고 다윗이 기도했던 세 가지 근거가 있는데, 그 첫째는 4절을 보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어떻게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냐는 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을 붙이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킬 거라고 믿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승리의 깃발을 마침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침 8시에 이렇게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한다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는 것을 믿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한 백성을 왜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겠느냐는 것이에요. 창세기 22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칼을 대려고 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않아 했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장작을 또 불을 이삭의 손에 들려서 모레아산으로 올라갈 때에 좌절하면서 실망하면서 하나님 원망하면서 올라갔을까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면서 올라갔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서 몸부림하는 사람,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아침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저는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얼마나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소원하셨을까요?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온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믿는 자마다 회복하고 이 땅에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회복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던 두 번째 근거가 무엇입니까? 5절에서 8절을 보면은 5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었습니다. 여기에 사랑하시는 자가 단수가 아니고요, 여기는 복수입니다. Those who God love입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백성을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6절에서 9절에 나오는 지명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고, 에브라임은 내 머리 투구고, 유다는 나의 규이고,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고,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승리를 외친다는 말입니다. 이 지명들이 무엇을 말하죠? 가나안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 지경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에게 이 땅을 내게 주리라,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반복해서 약속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아브라함에게만입니까? 이삭에게 약속하시고요, 야곱에게 약속하시고요, 모세 400년 후에 모세에게 약속하시고요,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네가 받는 이 땅을 내게,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 또 다윗에게 말씀하신 지중해 대해로부터 시작해서 유브라 때까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이 비록 뒤통수를 치면서 공격했다 할지라도, 이런 위기의 상황에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변경하시겠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때 이르기까지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리고 다 흩어졌지만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은 완전히 영적으로도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구약에만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온 영원토록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400) 400년 전에 이 땅에 청교도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건설했습니다. 그 청교도들이 이 땅을 위하여, 자손들을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 이 세상에 이 땅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 기도가 쌓였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100년 전에, 111년 전에 정확하게 하자면은
첫 인민을 왔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미국에 4,500개 한인교회가 있다는 것을 각 도시마다 50개 주에 한인교회가 없는 데가 없고 도시들마다 한인교회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미국이 지금 뒤통수를 맞아서 가정이 무너지는 이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21세기에 이 청교도들을 지난 100여 년 동안 이 땅에 이민자들을 보내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하여 요압과 같은 아비새와 같은 그러한 용사들을 21세기 청교도를 저는 예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이스라엘의 마지막 부흥은 요시아라고 하는 8살짜리 왕을 통해서 왔습니다. 비록 어린아이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리하는 가운데,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놀라운 부흥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저는 미국의 이 마지막 부흥은 우리 요시아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이 이민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그 정말 자손들 2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미국에 회복을 주실 것을, 부흥을 주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능력이, 그 말씀의 가치관이 이 땅을 새롭게 하고 부흥을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절망의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할 수 없고, 우리 9절에서 12절 사이를 봅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사람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역설적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러한 위기 상황에 처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12절에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ith God we will gain the victory.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we will gain the victory.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이다. 큰 군대가 애굽이 아수르가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패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윗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now, 이제 right now 더 연기해서 안 됩니다. 지금 회복시켜 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사로잡혀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right away now 회복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요압 장군과 아비새를 보내면서 벌써 그들은요, 전쟁하는 가운데서 아랍 군대와 싸우면서 다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군대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에 많은 수의 군대를 빼내면 어떻게 됩니까? 아랍 군대와 싸우면서도 패배할 수밖에 없으니까 최소한의 군대를 요압과 아비새의 손에 붙여서 보냅니다. 그때 많은 군사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요압 장군과 아비새에게 다윗이
무엇이라고 인스트럭션을 줬을까요? 물론 다윗은 알았습니다. 요압과 아비새는 30명, 300명을 상대할 수 있는 용사인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너희들이 내려가지만 이길 수 있는 전쟁은 아니다. 너희도 알지 않느냐? 저 수만 명을 어디에 너희들이 이길 수 있느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지 않느냐?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해서 with God you will gain the victory.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적으로 너희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의 말대로 되었습니다. 그들은 지치고 상한 몸을 가지고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이게 시편 이 영어의 그 타이틀에 보게 되면요,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군사와 맞부딪혔는데 12,000명을 죽이고 자세히 기록은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아비새와 요압과 같은 그리스도의 용사들 교회합니다. 저는 미국을 회복하는 아비새와 요압은 우리 가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이민자 가정과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이세들입니다. 여러분들, 요셉 같은 한 사람만 하나님이 세우시면 미국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와 같은 한 사람만 세우시면 미국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해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비록 이민자라 할지라도, 이민자의 후예라 할지라도, 비록 너희들이 오리엔탈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오바마가 대통령 되는 거 보세요.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을 회복할 수가 없고 오히려 이 땅을 더욱 어둡고 내리막길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요압과 아비새와 같은 용사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 일으키신다면 미국은 회복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야 한다. 그런 너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너희들을 쓰셔서 이 땅을 회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놀라운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나와서 이 땅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나아가셔서 이 땅을 회복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하고 이 이민사회를 회복하고 이 열방을 회복하는데 쓰임받는 나침반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